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이제 50절까지를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의 전반부가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51절서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어떻게 아셨는가? 5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 받으실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돼서 이제 십자가로 가야 할 길이 다가오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이사야서 50장에 보면은 부싯돌 같이 하셨다 그랬더니 금강석처럼, 그러니까 아주 단호한 의지를 아주 다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는 다 여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시고자 했을 때 그 각오했던 그 단호한 마음, 얼굴을 부싯돌같이 마음을 굳게 정하는, 신약으로 얘기하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못하는 각오가 아주 부족한, 의지가 박약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늘 보게 되죠. 그러나 인간 예수님은 단호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51절서부터 살펴보고요. 오늘은 37절서부터 이 마무리, 갈릴리 사역의 마무리 사역인데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갈릴리 사역의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얘기를 9장 27절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이 더러 있다고 하시면서 28절서부터 36절까지는 하나님의 왕국, 즉 천년 왕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아주 놀라운, 아주 이 복된 예언들을 쭉 하시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도 내가 엄청난 체험을 했다, 나는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에 간증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이 엄청난 체험을 간증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체험보다도 대언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라고 간증했다는 얘기죠. 자, 그건 또 기회 있으면 보고,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도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엄청난 체험인데요. 우리도 때로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때로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때로는 간증을 듣다가, 아니면 때로는 다른 형제의 기도를 듣다가, 또 때로는 하나님 찬양을 듣다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아주 최고의 주님과의 임재를 체험하는 아주 격정적인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그 순간에 어떤 그 즐거움과 그 어떤 그 감격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그 다음 순간에, 그렇죠, 대처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다음 골짜기는 깊어지는 법입니다. 그렇죠? 체험이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체험을 할수록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놓이는 현실은 아주 이 깊은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저 장미꽃 위에 있는 이슬이라고 하는 찬송에서 본 것처럼 주님께서 이 괴로운 세상에 우리를 가라고 하신다. 교회에서 형제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지만 실제 우리가 나가서 일해야 할 장소는 이 거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37절에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이 내려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이제 무장하고 내려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맞더라. 골짜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보라,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간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는 나의 유일한 자식이니라. 여기 보니까 한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 마귀 들린 비참한 아버지가 한 사람이 있고요. 마귀 들린 소년이 한 사람이 있고요. 자, 거기에 이제 39절에 나오죠. 보소서 한 영이 그를 붙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또 그를 쥐어 뜯어 다시 거품을 흘리게 하며 그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이 당시만 해도 마귀는 아주 극성을 부려서 아주 눈에 띄게 아주 누가 봐도 마귀 들린 사람의 모습들을, 현상들을, 이벤트 또는 이런 상황을 연출해냈는데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마귀는 심판을 받았고 정죄를 받아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이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속이는 방식으로, 그렇죠? 요즘에 마귀는 마귀들의 교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해서 거짓 교사, 거짓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죠. 이 당시에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신체적인 위협도 얼마든지 가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쥐어 뜯어서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거 혹시 무슨 간질이 아니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지 간질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 즉 세상적인 표현으로 미쳤다 그러죠. 정신적인 문제 외에 즉 미친 현상과 영적인 마귀 들림과는 전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영혼 육에서 영적인 문제와 혼적인 문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예를 들면 잘못된 이 억압된 환경에서 자랐다거나 아니면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위축이 되고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최근에 무슨 제주지검장 그 사람도 어렸을 때 아무래도 억압된 상황이 있어서 자기의 감정 컨트롤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뭐 그래서 뭐 질병으로 분류돼서 뭐 치료를 받는다 이런 얘기처럼 그런 현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적인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목사는 모든 이런 현상들을 다 영적인 문제로 간주해서 무조건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또는 기도원에 보내려고 그러고 반대로 정신과 의사는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다 이것을 그대로 소위 말하면 정신과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은 정신병인가 귀신 들림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개혁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귀신 들림이라고 했죠. 사실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걸 얘기하는 건데요. 영어로는 demon possed라고 하는데 김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이면서 목사입니다. 대단히 뛰어난 분이에요. 물론 킹제임스 성경 아직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분은 양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못 다뤄졌을 때 일어나는 엄청난 피해 사례, 잘못된 왜곡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또 스위스의 내과 의사인 볼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합니다. 의사에게 보낼 사람을 목사에게 보내서 망치고 목사에게 보낼 사람을 의사에게 보내서 망치고 이 예가 서양에도 엄청나게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날 사역자들이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신적인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는 항상 죄와 관련되어 있고 죄 문제가 하나님과 사이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문제는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환경에서 잘못 형성된 어떤 비뚤어진 인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치료가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하고 때로는 어떤 그 약을 먹음으로써 물질적인 어떤 우리의 호르몬의 균형적인 분비를 통해서 또 치유가 가능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두 가지가 다르다는, 하나는 정신현상이고 하나는 영적인 현상인 것을 구분하는데 요번에 것은 이건 영적인 현상인데 이거를 정신적인 현상인 것처럼 뜯어 고친 잘못된 영어 성서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가 이게 전문적인 것까지 알아야 되는가? 알아야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크나큰 시련이 바로 이 정신적인 문제하고 영적인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 이거는 그 누구도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죠. 지금 아주 사회 병리 현상으로서의 이 정신적인 이 이상 현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번져 있고요.
뭐 영적인 문제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40절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를 내쫓아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하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저 높은 셋째 하늘에서는 그냥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그 다음에 세 제자가 너무너무 행복한 교제를 나누고 아주 영적으로 충만했는데 이 지상에 와보니 많은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는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고 이것을 지켜보는 아이 아버지는 괴로워하면서 간청하고 있고 문제는 이 문제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데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권능이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있는 아주 비참한 현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는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를 내쫓아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여기에 나와 있대.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해 비뚤어졌다는 얘기. 비뚤어졌대. 곧바르지 못하대. 이 소위 말하면 이 perverse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비뚤어진이라고 했는데요. 이 단어가 요즘에는 소위 말하는 도착증, 성도착증에도 이 표현이 자주 쓰여요. 왜냐하면 정상적이지 아니하고 비뚤어졌다 이거. 그렇죠? 예, 정상적이지 아니하고 비뚤어진 것들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용납하리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정말 암담하지만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서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제는 예수께서 조금 있으면 승천하신다고 아까 51절에 봤죠. 하늘로 영접받으실 때가 왔다 와요. 그럼 예수님이 가시면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분명히 아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바 있었어요. 앞에서 마귀들을 쫓아내라고 권능을 주셨잖아요. 9장 1절 보세요. 9장 1절. 그 권능 다 어디 갔냐 이게.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이 없어서 말씀 보세요. 그때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들을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분명히 권능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실패했을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다. 이게 믿음. 여러분과 저도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왜?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믿음, saving faith, 구원받을 때 믿음은 행사했으나 그 이후에 매일매일의 삶에서의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은 그 믿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은 지금 못 믿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실패를 거듭하고 있죠. 그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정난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불렀습니다. 42절 그가 올 때에도 마귀가 그를 거꾸러뜨리고 쥐어뜯음에 오늘날은 이런 현상이 아니라 속이는 현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가 십자가에서 패퇴당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성경에 보면은 이 아주 제멋대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던 마귀는 심판받고 이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마귀의 그 행동 반경이. 그래서 마귀는 이제 속이는 자로 등장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죠.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마귀의 패퇴한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15절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이때 벗겼다는 얘기는 영어로 spoiled인데 이 spoiled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 가서 승리를 해서 이긴 사람들이 진 사람들을 다 탈취하는 거예요. 돈이고 재산이고 모든 거 싹 뺏어가지고 올 때 쓰는 단어가 이 벗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벗긴다는 말이 우리말에는 좀 그 문맥을 잘 안 보면 뭘 벗기냐는 얘기니까 그냥 재산이고 뭐고 싹 털어왔다는 얘기야. 그 스포일드라는 단어는 노략질을 했다는 말로 우리가 보통 쓰죠. 외구가 우리나라에 와서 남해안을 싹 털어갔다, 싹 그런 의미.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을 싹 뺏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패퇴시켰다. 이게 이기셨다는 얘기는 triumphing 승리하셨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단편적이냐면요, 십자가 하면은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죠. 아, 주님 내 죄 때문에 저 고통을 당하셨구나. 당연하게 그거는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해야죠. 그러나 시야가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더 넓히면 온 우주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대적 마귀를 십자가에서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그 육신의 심판을 받으면서 육신이 그 육신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는 장면이에요. defeated, 여기서 보면 triumphing, 이겼다 그랬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놀라운 사실은요, 인간으로서의 이 구경거리를 구경한 사람은 없어요. 왜?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마귀가 심판받는 것을. 마귀가 하나님이 자신의 육신을 심판하실 때 마귀가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요, 그들의 패퇴를 십자가에서 지켜보고 계신 분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하나님의 지혜로다. 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구나. 죽음으로.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셔서 그 마귀의 무기, 마치 벌이 자신의 침을 쏨으로 말미암아 그 침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마귀도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를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2장에 써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만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마귀를 예수님의 육체 안에 가두어 놓고 예수님의 육체를 심판할 때 마귀도 심판받는 어마어마한 지혜로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육신,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무기로 삼은 자의 무기를 무력화시켜버렸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힌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사망의 권능으로부터 해방받은 자들이라. 더 이상 사망의 권능으로 묶이지 않을 자들이 되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42절. 이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기 때문에 마귀가 아주 온갖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를 거꾸로 뛰고 쥐어 뜯음에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영을 꾸짖으시고, 인격이죠. 알아듣습니다. 꾸짖으면 그 아이를 낫게 하사 그의 아버지에게 도로 넘겨주시니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권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교회에게 주실 터인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이 영적인 권능, 즉 부활의 권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43절. 많은 사람들은 권능에 초점을 맞추는데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행사하려면 죽음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때만 가능하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려면 죽음이 전제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권능을 행사한 즉시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 것을 43절에서 보게 되죠.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에 놀라거늘 그들이 저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놀랄 때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권능에 놀라지 말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너희가 지금 마음에 귀담아 두어야 할 말이 있다. 그것은 뭐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셨으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그분께 묻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아직은 영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단 가둔 채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럼 언제 이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죠. 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에 가면은 이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게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25절. 누가복음 24장 25절,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만나서 대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다고 예언되어 있는 그 대언자들의 말씀을 더디 믿고 제대로 믿지 않아서 이렇게 당황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하셨나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무나 당연한 일을 가지고 너희는 어째서 이렇게 당황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27절,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라 그럽니다. 왜? 모세가 기록한 오경이기 때문에 5권의 책이죠. 그 다음에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창세기 3장서부터 시작해서 그 여자의 씨로부터 태어나실 분, 그 가죽옷이 자신임을 알려주시고, 아벨의 죽인 어린 양이 자신임을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이 바쳤던 이삭이 자신임을 알려주시고, 하나 풀어서 이사야서 53장에서 그 어린 양에 대해서 피크 절정에 달하면서 자신을 소개했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눈을 열게 된다. 근데 여기 그대로 써 있잖아요.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느니라. 이것이 오늘날 말씀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역. 이것이 말씀의 사역. 28절,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자 31절,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드디어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네 하고 알아보는 순간에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실 필요가 없죠.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드디어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열어주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닫혀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성경은 닫힌 책이냐 이 말이에요.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타오르지 않아요.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의 어린 양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창세기 3장에서 그 가죽옷이 예수님이셨구나. 창세기에서 나타났던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이분이셨구나. 하나 깨달으면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이셨구나. 그걸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했을 때 시편 22편에서 그 예수님이 외치셨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쳤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셨구나. 이것을 하나하나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냐 생각해요. 자, 그래서 십자가 없는 권능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에 놀라거늘 그들이 저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놀랄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왜 그분께서 자기 제자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셨으나 그들은 이 말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들이 그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그분께 묻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참 자유함이 없어요.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면은 기도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대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해석이 안 나오니까 불안해가지고 계속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오죠. 요즘 말로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모르겠다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게, 계속 붙들고 있는. 그래서 해석을 해서 깨닫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평안을 되찾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제 24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까지는요, 모든 기독교 영성의 집합체입니다. 기독교의 성화, 그리스도인의 성화나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에 관한 한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까지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여기로 다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뭐냐? 이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있었던 생각이라. 이 생각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 자세라는 뜻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게 마음 자세. 우리말로 표현하면 조금 더 뉘앙스를 살리면 마인드예요. 마인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게. 예수님은 단순히 thinking이 아니라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마인드로 인생을 접했는가. 6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우주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 가장 무명한 자가 되시고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온 우주의 주님이신 분이 주인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권능을 주시는 것이야, 영광을. 자, 19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우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9절 10절 11절의 영광과 권능과 모든 이 아름다운 모습들은 십자가가 전제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빌립보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셔서 3장에 또 나와 있어요. 부활의 권능은 동전의 앞면이라고 한다면 동전의 뒷면은 죽음의 고난입니다.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의, 그 다음에 보세요, 죽으심과 일치할 때만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주님의 죽으심에는 단순히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능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권능만 있는 게 아니라 역시 고난도 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는 거기에는 그분의 고난과 동시에 그분의 부활의 권능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그것은 부활의 권능으로만 가능한데, 부활은 again이기 때문에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내가 먼저 죽음의 고난을 체험할 때, 주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그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권능으로 역사할 수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이것이 실질적인 교회 사역입니다.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서 십자가를 거치고 배에서 쓰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배에서 쓰다 그랬더니 그 과정을 거칠 때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세워지고, 그죠? 다시 소생하고 생명력 있고 다이내믹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 고린도후서 4장. 바울은 바로 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살아났어요.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살아났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네요. 자,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계세요.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권능이 있으신 분이죠.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역설이죠. 항상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한 내 멍에를 지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표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음과 생명이 동전의 앞뒷면을 형성하면서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내가 죽음을 경험할 때 내 안에서 생명력이 솟구쳐서 그 생명이 다른 사람을 믿음을 세워주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말씀의 사역이죠. 그렇죠? 예.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에도 역시 이와 같은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권능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바울이 가장 약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약할 때, 약한 사람은요 주님께 매달려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그래야 주님이 강해지시니까.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비결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러 있으려면 나는 전적으로 무기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주 전적으로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그가 강하니라. 이 역설은요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사가 형통하고 잘 풀리고 그러면 외형적으로는 그것이 엄청 기쁘고 막 신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욥이 그랬어요. 욥은 그냥 뭐 짐승 그 다음에 뭐 재산 하여간 뭐 어마어마하게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서 항상 불안초조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내리쳐서 일이 터지니까 드디어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터졌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욥의 신앙의 그 능력은 바로 그 순간서부터 발휘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이 없음을 얘기하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욥의 친구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그때부터 자신의 진가를 결국은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불행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순간을 주실 때가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과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 그래서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그렇죠? 오히려 그 상황에서 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더 참 인생의 의미를 더 향유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46절 48절. 그때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논쟁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매. 여전합니다, 인간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가는 얘기를 했는데 서로 누가 겸손할 것인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누가 큰 자인가. 왜 그랬을까요? 세 명의 제자들이 아마 발단이 되었을 거예요. 야, 우리 세 명은 말이야 예수님하고 가서 모세하고 엘리야도 만나고 지금 엄청난 체험을 하고 왔거든. 그럼 나머지 제자들 9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하여간 논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아이 하나를 데려가 자기 곁에 세우시며, 정말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놀랍죠.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냥 샘플로 하나 보여주시면 돼. 최고의 교육자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니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 곧 그가 큰 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지금 내 옆에 오른쪽에 누가 앉고 왼쪽에 누가 앉고 그것만 지금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게 큰 자가 아니야. 어린아이처럼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자가 되는 비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치고 있냐. 로마서 12장에서도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높은 생각을 품지 말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너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라. 이런 얘기가 왜 이렇게 나옵니까?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는요, 물론 자학을 해서 너무 자기 비하를 하는 경우도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반면에 하늘 모르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이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바울처럼 이렇게 그 미리 예방 주사를 놓는 경우가 있겠죠. 바울은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걸 보고 아차,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더 이상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뭐 기도 3번만 딱 하고 이제 나도 맡긴다 그러란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는 하나님께 우리의 나약함, 질병, 치료, 또 경제적인 어려움 다 도와주시라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죠. 물론 당연히. 자, 그래서 46절에서 48절까지는 너무나도 우리가 정말 삶에서 잘 실천해야 될 일이라,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 마지막 49절 50절.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를 막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요, 바울도요 복음을 딱 전했는데 옆에서 보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바울은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해가지고 그냥 한 달 안에 교회가 탁탁 쓰는데 우리는 그냥 1년 내내도 사람이 안 모이고 이게 뭘까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니까 신이 나가지고 아이고 잘 됐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참에 우리 바울을 능가하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라 이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쁘게 생각하죠, 그 사람들을. 근데 바울은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데 뭐가 나쁘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특히 독립침례교회의 경우에는 독립침례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쳐서 때로는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는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예를 들면 다양한 방식의 열심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또 부지런히 전도지도 나눠주고 막 복음 집회 사람들 불러다가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간에 역사해서 사람들이 구원 얻고 하는 일을 시기하거나 저건 정말 유치하다 뭐 어리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비판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대로 또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마음에 따라 올바르게 진리대로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고 기쁨이나 혹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도 역사하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예. 과거에는 저도 아유 저렇게 아까운 돈을 왜 저런 데다 이렇게 엄청나게들 헌금들을 하나 그래서 안타까워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돈을 거기다 쓰시는데 내가 무슨 주제넘게 하나님 왜 그런 데다가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까? 뭐 이 얘기를 내가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렇죠. 예. 따라서 우리는 여기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시고 훨씬 넓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대로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거는 못한 대로 평가받을 것이고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주고 많은 진리를 알려줬는데 게을러서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바울은 그와 같이 고백을 하죠. 한 구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로서 임해야 되겠다. 자, 빌립보서 1장. 참 그런 걸 보면 바울은 대단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2절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가 감옥에 갇혔더니 사람들이 야 이참에 바울 쉬고 있는 통에 우리가 따라잡자 하고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라 이거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14절은 옳은 반응을 보여낸 사람이에요. 앞서가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도 힘을 내자. 이거는 올바른 반응인데 15절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세가 아니죠.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이런저런 사람이 다 있지만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그 정통 보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주신 대로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책임질 일이니까 아 저렇게도 하나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 다음 시간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비아 돌로로사 이것을 고통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고통의 길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참 가는 복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각자 좀 나누어서 기도하고